반갑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 근처에 있습니다. 원래 모압 역시도 친지죠. 친척이고 그런 면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을 건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고대 시대 때 점술가들이나 또 어떤 예언자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예언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런 약간은 주술가들이 존재했고 또 일면 그들의 주술이 먹히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대 다른 문서들도 이 시대에 주술가들이 있었고 주술가들에게 얼마간의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주술가들의 능력이나 어떤 과거를 알아맞추거나 또 혹은 미래의 어떤 일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일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일부분 그들이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과학 밖의 일이죠. 그런 일이 분명히 지금도 있는데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주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발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느냐 하면 그가 어떤 민족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았고 또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소문이 났고 그는 실제로 굉장히 비싼 주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요. 그게 성경은 1차적으로 이런 게 다 미신이고 다 거짓일 수 있으나 성경은 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나 악한 나라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전달은 해요.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아끼거나 그가 나의 사명을 받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발람도 우리가 쭉 내용을 오늘 한 며칠간 우리가 이 발람과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질문할 게 많아요. 질문할 게 많고 의아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또 어느 정도 풀려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먼저는 그 발람의 역할, 그 고대 사회에
이런 선지자들이랄까, 그리고 주술가들의 어떤 일면의 능력이 있었는가? 있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뭐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 왕이고요.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뭐 형제 관계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멀어요. 한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00에서 800km 정도 된답니다. 한 뭐 600km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꽤 멀죠. 그런데 거기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이제 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어떤 말을 전했느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니까 발락의 말을 전했어요.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을 비는 자를 복을 받고 당신이 그런 존재니까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답하겠다. 보면 참 이것부터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신다. 그럼 마치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주술가나 어떤 이방 선지자들에게 그런 신들을 섬겼고, 그 신은 원래 지금은 우리가 해석하기를 사단 한 존재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장난을 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나라마다 그 민족의 신이 있고,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은 사실은 신을 대리해서 전쟁하는 거다.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어떤 나라가 이겼다면 그 나라 신이 강하고 신이 이긴 거다. 이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니까 사단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그 나라의 민족의 신을 저주하든지 그 민족을 저주할 때 그 민족의 신이 힘을 잃어버릴, 그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이 모압 왕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주만 해달라.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치겠다.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힘이 없어질 때 우리가 치겠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이 이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다.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치러 가려고 지금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이제 보냈는데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 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마치 이전에는 여호와와 뭔가 교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였거나 그를 하나님이 부른 적이 있거나 사명을 맡겼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허락하는 바, 이 시대에 그런 다른 이방 신들이나 어떤 신들과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도 경험한 게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친근하게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자기가 모든 신들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여호와께서 또 말씀도 하세요. 발람에게. 그런 걸 보면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본 적이 있다든지 그럴 확률이 많고, 물론 안 해봤어도 그가 평소에 다른 신들과 어떤 그런 교통함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9절에 바로 8절 다음 바로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발락인데 이제 발락이 보낸 거죠.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도 내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그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 그 뒤의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발람이요 약간은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도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다. 나는 저주할 수 없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신들이 돌아가서 다시 발락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발람은요 정말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편에도 있지 않고 모압의 편에도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돈이 되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어떤 신적 세계 안에서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 본 바로 신들이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또 다른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최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하고 단호하게 끄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줌으로써 내가 그래도 돈이 된다면 이 일이 성사될 수도 있을까 하고 단호하게 다시 절대 못 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여지를 두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지를 둔 것 때문에 모압 왕의 아들 발락이 이것은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사람은 넘어오겠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였다. 서로 자기를 속이는 자였다라고 다 말해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끝내 물질과 권력에 그의 삶을 주장했던 게 물질이요 권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놓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입장인 거예요. 신의 입장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 민족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이 되는가? 자기가 죽을 길이면 안 가죠.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가지 않아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왔을 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때도 안 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발람은 여지를 두는 사람이었고 또 그 여지가 그 모든 결정의 가장 중심에는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자기의 살 길 기회만 된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돈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의의 삭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사랑하는 자였어요. 불의의 삭스 사랑하는 자. 발람에게 어떤 주술적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또 혹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에게 이런 약점과 치명적인 문제,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고 신앙 없음이지만 그의 행동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드러나고 표가 나고
그래서 자기의 파멸의 길에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 내가 단호하게 끊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걸 단호하게 하지 않고 여지를 두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본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